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 성공, 인생 성공, 기도 실패, 인생 실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8장 9절과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네가 부르면 주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그가 이르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네가 스스로 주 안에서 즐거워하리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들에서 타고 다니게 하고 네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너를 먹이리라.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사항을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66편 7절을 보시면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분의 눈은 민족들을 바라보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자신을 높이지 말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기도를 통해서 다스리십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인간과 관련하여 하나님께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에 실패하는 것은 인생에서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무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에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적 진보에도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에 성공하는 것은 인생에서도 성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도우십니까?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오직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외면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더 커지길 바라십니까? 기도해야 커질 수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인내와 경건의 모든 능력이 더 커지길 원하십니까? 기도해야만 그러한 능력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엘리야가 기도하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어둠 속에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도 자주 보았던 말씀입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신방할 때, 또 고난 가운데 있는 분을 신방할 때 말씀을 열어 위로해 드리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기도의 사람인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부터 18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그가 죄들을 범하였을지라도 그것들을 용서받으리라.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바알의 대언자들, 작은 숲의 대언자들과 싸워서 대승리를 거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하였더니 다시 비가 오게 한 사람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사람같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도 엘리야처럼 그렇게 기도를 응답받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령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라고 했습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다 똑같은 몸을 가진 사람이요 연약함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이 간절히 기도를 하여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우리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하면 응답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엘리야는 어떻게 기도를 하였습니까? 첫째로 그는 자기가 기도하면 비가 올 것을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왕은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니 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자신이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비가 올 것이라고 미리 내다보았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면 비가 온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직 기도도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빗소리를 들었다고 말합니다. 많은 빗소리가 있나이다. 우리의 현재 상황이 아무리 나쁘고 가뭄이 들어 모든 논밭과 강바닥이 갈라진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축복의 비가 내린다는 확신을 갖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기 원하는 제목이 있다면, 그래서 그곳에 비가 오기를 바란다면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미리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축복의 빗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둘째로, 그는 아무 기도 응답 환경이 아니더라도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을 보면 이에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의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라고 했습니다. 그는 엎드려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자기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린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야고보서에서는 간절히 기도한 즉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절히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기도 응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기도를 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더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셨는지 땀이 큰 핏방울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기까지 하였습니다. 사람이 몸에 있는 힘을 다하여 폭발하면 땅구멍으로 피가 나온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응답받기를 원하십니까? 들어줘도 그만이요, 안 들어줘도 그만이라는 식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에게는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까? 간절함도 없으면서 그 기도가 응답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엘리야는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것은 간절함입니다. 우리는 간절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셋째로, 기도는 응답받을 때까지 계속해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 자기 얼굴을 받고 간절히 기도를 하면서 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에 보면 자기 종에게 이르되 이제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 하니 그가 올라가서 바라보고 이르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7번 다시 가라 하니 라고 했습니다. 바다 쪽을 가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가서 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는 뭐라고 또 말합니까? 7번 다시 가라고 말합니다. 종은 7번까지 계속 왔다 갔다를 했습니다. 뭐가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뭐가 보이느냐? 안 보입니다. 그렇게 7번을 했다는 말입니다. 기도는 간절히 계속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다 기록해 놓은 노트가 있습니까? 101가지 기도 제목을 기록해 보셨습니까? 기도 제목도 없이 뭔가가 잘 풀리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요행을 바라는 불신자의 삶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드디어 이 엘리야의 기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저 멀리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45절에서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이르되 보소서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하매 그가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왕의 병거를 준비하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그동안의 구름과 바람으로 인해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리므로 아합이 병거를 타고 예르스엘로 갔는데 라고 했습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같이 동일한 성경의 지배를 받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그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자기 열매를 내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씨앗을 주십니다.
어쩌면 그것은 겨자씨처럼 그렇게 작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이라는 씨앗에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물을 주어야 그 축복이 자라나는 것입니다. 축복의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축복을 위한 기도는 축복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축복받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축복이 자라나기를 기도로 물주기를 계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그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것을 위해 대가를 지불합니다. 축복은 씨앗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씨앗과 같은 모습입니다. 작게 느껴지고 하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축복의 씨앗을 품고 키우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나중에는 그 축복의 씨앗이 창대케 되고 번성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씨앗 속에는 엄청난 가능성이 있습니다. 잠재력이 있습니다. 씨앗 속에 생명이 있고 씨앗 속에 미래가 있습니다. 작은 축복이라도 받았다면 여러분은 정말 큰 복을 안고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축복이 처음에는 정말 작게 보입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점점 더 잘 됩니다. 점점 더 강성해집니다. 점점 더 번성합니다. 왜냐하면 그 축복이라는 씨앗에 기도라는 물을 계속 주기 때문입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십시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비는 오지 않지만 믿음으로 빗소리를 들으면서 축복의 빗소리를 들으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의 빗소리가 들리십니까? 기도 성공이 인생 성공이요. 기도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